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02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17절 말씀 봉독합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형제들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에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오늘 본문 바로 앞을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사신 그 예수님을 만나 인생이 바뀌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변화는 예수님을 만날 때에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관점이나 좋은 이론, 좋은 생각으로는 사람이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에 인생이 바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생의 변화는 시작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생의 변화는 시작됩니다. 인생의 변화는 시작됩니다. 아멘.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예수님과의 만남이 바로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아무리 실패한 인생이라도, 아무리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날 때에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바울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과 그 사도 사울이 만났을 바로 그 사건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울이 만났을 때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이 다 풀렸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그분을 만났을 때에 앞으로 자기가 해야 될 비전, 꿈, 사명 다 받았나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예비하셔서 사울을 만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후에 제자들을 만나고 또한 예루살렘으로 가 사도들과 함께 만나는 그런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인도하셔서 그 사울을 사도 바울로 이끌고 가시는 모습을 우린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 성도들과의 관계를 통하여 더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변화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바뀝니다. 그런데 그것은 변화의 시작이지 완결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분명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 만남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으로 시작하여 변화와 성숙의 과정, 하나님께서 비정하시는 그 과정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 말씀 17절 말씀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신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신다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예수님을 만난 사울에게 아나니아가 찾아가서 안수하고 그 눈을 뜨게 하고 이후에 성령 충만하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 예수님을 만난 것이 끝이 아니라 이후에 다메섹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도움과 섬김으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변화되고 성장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은 우리의 믿음의 변화의 시작이지 결코 종점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만난다는 것은 우리가 변화되는 것의 시작점이지 출발점이지 결코 그것이 우리의 종점이 되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예수를 만난 회심 사건과 이후 성령 충만으로 이어지는 모든 부분은 그것은 전혀 다른 사건입니다.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과의 만남 자체를 신앙의 결과이고 목표로 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앙인의 목표는 그의 삶의 변화, 즉 성령 충만을 통한 성화,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존재로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되고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가 이것을 잘 가르치지 못합니다. 문제 있습니까? 문제 있으신가요? 예수님 만나면 문제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납시다. 자녀의 문제 있으십니까? 자녀 문제를 고민하십니까? 자녀가 예수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남편이 속을 썩이나요? 남편이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됩니다. 아내가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아픕니까? 예수님 만나면 치유됩니다. 맞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틀린 말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분명 1차적인 목표는 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을 그저 만나는 것이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주님을 만난 이후에 지속적인 훈련과 삶의 과정을 통하여 성령 충만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울이 이후에 사도 바울로서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요, 지속적인 훈련과 그 삶의 과정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지속적인 훈련과 삶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결국 뭡니까? 성령,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자였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사자굴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을 그런 모든 것을 다 이겨내면서 국무총리로서 그 바벨론과 메데 바사까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지속적인 훈련과 삶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였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도, 엘리사도, 다윗도,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인물들 중 어떤 것도 하나님 만난 것으로 쫑난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비전과 사명을 위하여 부르시고 그리고 그에게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그의 인생을 주도하시고 이끌고 나가 결국 그의 삶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으로 변화시켜 나가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놀라운 이적이고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에 우리는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먼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먼저 성령 충만이란 의미가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성령 충만이다, 이것은 뭐냐? 성령의 완전한 지배를 받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의 완전한 지배를 받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아멘.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물질이 아니라 인격이십니다. 물질이 아니기에 양의 변화가 없습니다. 항상 같습니다.
즉 성령 충만에 대하여 존재의 개념, 관계의 개념으로 우리는 인식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성령님을 얼마나 가졌느냐, 나는 성령님을 얼마나 소유하느냐,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성령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나는 지금 성령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 삶의 질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양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있는데 그것은 오해입니다. 그런 오해가 있습니다. 거기에 오해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 충만은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예를 들면서 좀 나쁜 예, 잘못된 예 중에 한 가지가 주유소로 비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일날 교회에 오셔서 성령을 만땅으로 채우고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소유 쓰다가 그 다음 주일 와서 또 만땅 채우고, 그 교회가 주유소처럼 성령님을 보급받는 곳으로 인식하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예화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양이 아닙니다. 내 안에 얼마나 성령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내가 성령을 소유하느냐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에 대하여 가장 잘 표현한 말씀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기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영어 문장을 자세히 보면 능동태가 아닌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써 충만함을 받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헬라어 원어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말이 뭐냐면 프레네토스네 엔 프로마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런 문장입니다. 이 문장을 바로 직접적으로 직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성령 안에 들어가서 성령님으로 충만케 되어라 라는 말씀이에요. 즉 내가 성령님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님 안에 들어가서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되어라 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성령님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겁니다. 관계의 개념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워터파크나 바닷가에 가게 되죠. 워터파크엔 파도풀이라든지 뭐 바닷가에 파도를 만나게 되면 물이 나를 지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물에 들어가게 되면 그 물의 파도가 나를 덮는 것처럼 나를 지배하게 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파도가 치면 그 물의 움직임에 따라서 나도 움직이는 겁니다. 물이 나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물이 나를 뒤집어 싸가지고 나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내 물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마시니까 이 물만큼 내가 물을 공급받는 건, 내 안에 물을 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내가 주일날 와서 얼만큼 많은 물을 많이 마시느냐, 그럼 자기 배가 큰 만큼 많이 마시겠죠.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물을 마시듯이 성령을 들어 마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마시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가 성령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의 개념입니다. 방금 읽은 에베소서 말씀에 그렇게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성령을 기속적으로 양적으로 공급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안에 들어가서 그분과 관계를 가지라는 거예요. 성령이 이끌고 가듯이 너가 이끌고 가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너를 지배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있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을 비교하는데, 여러분 술 취함이 무엇입니까? 술 취한다는 게 뭘까요? 술을 많이 마시는 건가요? 청년 사역하면서 이제 청년들 중에 몇 명이 이런 얘기를 꼭 해요. 술 마시는 청년들이 자신을 정당하기 위해서 꼭 구차한 변명으로 이 본문을 씁니다. 그럼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에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마시지 말라고는 그러지 않았다. 그러니까 취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니까 안 취할 때까지만 마시면 된다. 뭐 이렇게 논리를 가지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정말 그런 의미입니까? 그러면 얼마나 마시는 것이 술 취하지 않는 건가요?
어떻게 마시는 것이 술 취하지 않는 걸까요? 술 취하는 것은 술을 마시는 것, 이것과 전혀 관계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마시느냐, 얼마나 많은 양을 마시느냐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어떤 분이, 그분은 술을 아무리 마셔도 안 취하는 거예요. 군대 고참이었는데 거의 소주 한 박스를 놓고 혼자서 다 마시는데 얼굴빛 하나 안 달라져요. 다 마셔요. 그리고 뭐 비틀거리지도 않고 잘 걷고, 거의 소주 한 박스 정도를 다 마셔도 끄떡도 하지 않는 그런 고참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떤가요? 냄새도 못 맡는 사람이 있죠. 냄새만 맡아도 얼굴 빨개지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한 잔만 마셔도 바로 그냥 퍽 쓰러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 그럼 어떻게, 무엇이 술 취하지 말고 무엇이 술 취하지 않는다는 것, 무엇이 술 취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술의 양의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의 개념이에요. 그 당시의 세상의 문화를 대변하는 술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너희가 이 세상의 문화의 영역 아래 들어가지 말라는 말입니다. 술 취했다는 것은 술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술의 영향력 아래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술의 영향력 아래 있지 말고 어디 영향력 아래 있으라? 성령의 영향력 아래 있으라, 이 말인 겁니다. 지배 개념입니다. 성령 충만 또한 지배의 개념입니다. 관계의 개념입니다. 양의 개념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성령을 많이 마셨느냐, 가지고 있느냐,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당시의 문화에서 대표적으로 술에 대하여 이야기했다면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 뭐라고 하실 것 같으십니까? TV에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TV의 영향력 아래 있지 말라는 겁니다. 누구의 영향력 아래 있으라고요? 성령님의. 드라마나 쇼 프로그램이나 이런 TV의 영향력 아래 있지 말고 성령의 영향력 아래 있으라는 겁니다. 게임에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연애에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결혼은 분명히 결혼을 해야죠. 결혼을 해야 되지만 연애가 목표인 사람들, 연애에 못 매달려 모든 것을 빼앗기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세상에 지배당하지 말라, 세상에서 영향력 아래 있지 말라, 이 말씀인 겁니다. 성령 충만은, 그러기에 성령 충만은 성령님께 완전히 붙잡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성령님의 지배 아래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붙잡히면요 골치 아픈 일이 참 많아요. 사람에게 붙잡히면 정말 골치 아픈 일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 세상에게 붙잡히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빼앗기게 됩니다. 물질에 붙잡히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그것에 붙잡히게 되면요 정말 우리 안에 있는 평강을 깨뜨리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 붙잡히면 우리 인생은 반드시 달라지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 내 생각을 붙잡히고 나의 꿈도 붙잡히고 나의 언어 습관도 붙잡히고 때로는 나의 지갑도 붙잡혀야 됩니다. 여러분의 지갑이 성령님께 완전히 붙잡히는 삶 사시길 주는 축복합니다. 아멘 맞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지갑이 성령님께 완전히 붙잡히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지갑이 채워지나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때로는 양이 늘어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지갑에서 나가는 돈이 많든 적든 그 물질이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 지갑이 성령님께 붙잡히게 되면, 내 물질이 주님께 붙잡히게 되면 그 물질을 통하여 내가 사는 것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주님께 붙잡히게 되면 그저 나 하나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정이 살고 나의 교회가 살고 이 모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께 붙잡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성령 충만하시게 주를 축복합니다. 이 성령 충만하는 게 뭐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성령님께 온전히 붙잡히는 삶 사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 그런 향기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평생을 신앙생활하고 30년 넘게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지만, 그리고 예전에는 뭐 뜨겁게 예수님을 만났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성령님께 붙잡힌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께 붙잡힌다고 하는 것이 전혀 관심도 없는 것, 그런 관심이 되지 않는 것으로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정말 그런 분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크리스천 신앙인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자녀인지, 정말 주님께 붙잡힌 성도인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우리의 인생이 주님 손에 붙잡힌 바 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정말 간절히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 붙잡힌 바 되는, 그리고 그렇게 붙잡힘을 기뻐하는 제자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성령 충만했을 때, 성령님께 붙잡혔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과,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했을 때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 두 가지 정도, 궁극적인 두 가지 현상에 대하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 충만은 우리 인격과 성품의 열매를 가져다 줍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은 우리 인격과 성품의 열매를 가져다 줍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에게 세례를 통하여 눈이 세례를 받았고 성령 충만하게 되었을 때에 나타난 현상들이 있습니다. 바로 18절과 20절입니다.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20절 읽겠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케 되었을 때에 보는 것이 달라지고요, 말하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성령을 경험하게 되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한 가지가 뭐냐? 가장 두드러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항상 보던 하늘인데, 항상 보던 나무인데 전혀 다르게 보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전에 미처 알지 못했던 세상을 보는 경험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항상 단점만 보고 불평만 보던 사람의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그 사람의 언어가 달라집니다. 말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똑같은 말에 은혜를 덧입힙니다. 똑같은 말에 예수님을 덧입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는 것과 보는 시각과 하는 말이 달라진다는 것을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인격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의 성품이 바뀐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로 보는 것과 말하는 것을 바꾸어 우리의 인격, 우리의 성품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성령 충만을 강조하는 단체나 교회에서 우를 범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성령 충만을 어떤 기능적인 부분, 능력적인 부분에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의 인격의 변화에 대하여 간과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강조하는 교회일수록 질서를 안 지켜요. 제가 전도사 때입니다. 제가 전도사 때 중고등부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중고등부 아이들의 임원들, 리더들 데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특정의 교회를 말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그 교회의 최자실 금식기도원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 시간을 좀 가졌었습니다. 함께 금식하고 은혜 받고 이제 둘째 날 저녁에 이제 버스 타고 이제 내려오려고 그 기도원 버스를 기다리는데 막 예배 마쳤어요. 몇몇 분들이 예배 때 눈물 콧물 다 쏟고 기도하고 나오셔가지고 새치기 하시더라고요. 죄송하지만 그 숫자가 적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새치기를 하며 먼저
버스를 타시더라고요. 중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줄 서 있는 저는 계속 밀려서 결국 1시간 넘게 기다리다가 버스를 타고, 그리고 앉아있지 못하고 버스에 서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내려오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도대체 뭔가? 함께 갔던 아이들한테 제가 오히려 부끄럽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한국교회, 이 이민교회를 보면 소위 성령 충만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비상식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모습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결국 예수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결국 예수님 충만입니다.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이 삼위일체로 우리는 한 분으로 믿습니다. 이 삼위일체를 부정하면 이단이 됩니다. 이 믿음은 기독교의 가장 베이직이에요. 기독교의 가장 뿌리가 되는 신앙 고백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분이 삼위일체 되심을 논리적으로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이 각각 위격을 가지고 있지만 한 분이시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결국 성령 충만은 예수님 충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삶의 형태와 열매가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반드시 그 삶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열매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성령의 열매는 방언이 아닙니다. 착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방언 받으면 성령의 열매가 맺혔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방언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병고침이나 예언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9가지가 오직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 이것은 선물입니다. 방언, 병고침, 이런 여러 가지 은사들은 선물입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열매는 동반됩니다.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은사를 찾으실까요? 아닙니다.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우리 안에 맺혀진 성령의 열매를 찾으십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그 받은 은사나 은혜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궁극적인 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기에 어떻게 보면 은사를 구하기보다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열매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은 은사가 아니라 열매입니다. 우리가 먼저 간구해야 될 것은 은사가 아니라 열매입니다. 은사는 주시는 것이기에 주시면 감사하고, 주시면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해요.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셔도 감사하고, 있어도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해요. 그러나 만약 우리에게 열매가 없다면 주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를 저주하셨듯이 열매 맺지 못한 포도나무 가지에게 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 행하실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삶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다 주님께 맡기고 다 주님께 드리고 내가 구해야 될 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아멘. 이 성령의 열매 9가지가 정말 너무나 귀한 것 많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 한 가지 뭐지? 아무튼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한 가지 한 가지 너무나 귀한 것 많습니다. 그건 내용들 다 살펴보려면 오늘 밤 새야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열매 맺는 것입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제가 이 한 가지씩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는 것이 달라지고 말하는 것이 달라지고 인격과 성품이 달라짐으로 말미암아 이 귀한 열매들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맺히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성령 충만을 통하여 능력과 권능이 나타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을 통해 능력과 권능이 나타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에게 세례를 받고 나서 회당에게 달려가 그의 시각과 달라진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선포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사울이 누구로부터 힘을 더 얻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사단이 힘을 주지 않았겠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더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기적을 더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성령 충만함은 능력과 힘을 얻게 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과 기적을 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사울은 완전 시작 단계예요. 예수님 믿은 지 3월밖에 안 됐던 완전 초보 그런 신자입니다. 그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이후에 사도 바울로서 사역할 때는 정말 엄청난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도 바울에게 능력과 기적과 은혜를 더하셨습니다. 기독교 역사가 짧은 한국 교회지만 이 어떤 영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제 암흑기와 6.25의 아픔이 지나서 60, 70년대 한국에 어떤 부흥이 일어났을 때에 대부분의 교회, 한국 교회가 성령의 충만, 성령의 능력, 성령의 기적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작용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런 능력과 은사 쪽에 초점 맞추다 보니까 성품과 인격은 등한시했습니다. 그래서 능력은 있고 은사도 있는데 성격은 개차반인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목사님들이 계셨습니다. 강단에서 할 수 없는 음담패설이나 욕을 써가면서 설교하는 그런 성령 운동하신다고 하는 목사님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도 있습니다. 분명히 은사라든지 능력은 있는 것 같은데 그의 성품은 정말 어떤 성령의 열매를 찾을 수 없는 그런 목사님 또한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 사역자들이, 그런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부분에 한국교회가 지탄을 받고 손가락을 받게 되자 반대쪽으로 많이 움직였어요. 어떻게? 성령 충만을 성품과 인격적인 면으로 강조하는 움직임들이 90년대 후반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단과 목사님들에게서 나타났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초점 맞추다 보니 또 다른 부작용들이 나타난 거예요. 성령 충만을 통하여 하나님의 초월에 대해 어떤 능력과 기적을 등한시하는 결과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은 이것을 어떤 성품과 인격적인 면에서 강조하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역동성과 하나님의 기적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는, 교회 안에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게 되는 현상들이 한국 교회 안에 생기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 두 가지 모두를 균형 있게 가지고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우리 삶의 인격과 성품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되면 권능이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능력이 임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 안에 간구하는 능력의 기도가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4장을 보면 핍박받는 초대교회가 한자리에 모였을 때에 성령 충만함이 임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4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아멘. 성령이 임했을 때에 땅이 진동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주님의 성령이 임했을 때에 높아졌던 인간의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주님의 성령이 임했을 때에 굳어진 마음들이, 완악해진 마음들이 흔들리게 됩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에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아멘.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은 권능과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그것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현상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게 되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킴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집사 빌립이 귀신 들린 자와 중풍병자들을 고침으로 사마리아 땅에 기쁨이 임한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치여줌으로 말미암아 간수와 죄수들,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인간의 생각과 상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기사와 표적은 예일 뿐이고 결국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지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왜 이렇게 능력을 나타나게 하시느냐,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왜 이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될 때에 이 능력이 나타나게 되라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행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보시면 그렇게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임했을 때에 그 땅이 움직였고 그 땅에 진동이 있을 때에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도 22절 말씀, 사울이 더 힘을 얻어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능력이 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여러분들 삶 속에 이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런 생에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왜 능력이 필요하십니까? 왜 능력이 있어야 됩니까? 왜 성령 충만의 은사와 능력이 왜 필요합니까?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일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자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경제 생활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삶에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기 위하여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아멘. 긴 말씀이었는데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 인생이 바뀐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결코 종점이 아니라 시작점이었습니다. 그 종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 성화되는 자리까지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바뀌어진 방향에 나아갈 힘은 결국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충만하심으로 힘을 얻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예수님 한 번 만나서 끝장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에 끊임없이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함께하심으로 이후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존재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신앙생활의 시작이지 결코 종점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코 성령 충만을 기능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 충만을 내 안에 뭔가를 쌓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성령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들어가서 그분의 영향력 아래, 그분의 지배 아래, 그분의 손에 붙잡힌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우리 안에 성품과 인격의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 충만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아멘. 근데 이 두 가지 중 어떤 것을 추구해야 될까요? 두 가지 다입니다.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한쪽에 치우친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의 균형을 갖추는 것이 성숙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합니다. 어느 한 곳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리고 닮아감을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기 위하여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생각해 보세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없다, 성품의 열매가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기독교는, 그런 종교는 마약과도 같습니다. 아편과도 같습니다. 어떤 초월적인 경험만, 어떤 감정의 찌꺼기만을 얻기 위하여 무의미한 반복만을 계속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것은 기독교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독교만 초월적인 현상이 있을까요? 아니요. 귀신들도 초월적인 현상을 나타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의 삶의 열매가 없다면 귀신을 쫓아가는 인생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반대로 능력과 기적의 경험이 없다면 기독교는 도덕과 윤리에 불과합니다. 나아가서 성경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바른 삶을 가르쳐주는 도덕책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그런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인생이라면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어떤 삶의 태도를, 법을 지키는 그런 윤리적인 차원에서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 두 가지 균형을 이루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삶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느 한 곳에 치우쳐, 어느 한 곳에 못 가서 다른 쪽을 부인하고 다른 쪽을 욕하고 저주하고 손가락질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두 가지 모두가 나의 인생 안에 이루어져서 끊임없이 주님을 닮아가는 성품의 열매가 맺히고 주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정말 주님이 영광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주님의 영광교회 성도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이 찬양을 좀 나누기 원하는데요,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입니다. 그 찬양의 후렴 가사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이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에 성령님의 놀라운 임재가 임했을 때에 그 땅이 진동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만약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정말 육체적으로 흔들리지 않더라도 우리 인생이 흔들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동안 쌓았던 인간의 모든 교만이 무너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연약해진, 굳어진 마음들이 무너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내 삶 속에, 내 인생 가운데 흔드시고 임하시는 진동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찬양으로,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을 누리길 원합니다. 피난처 되신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
필요하실 때에 성령 충만함으로 나의 성품과 인격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여기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